자, 이제 우리 말씀 들어갑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 오늘 제목은 예배를 중단시키려는 사단의 진짜 이유. 예배를 중단시키려는 사단의 진짜 이유. 다시 말하면 비대면 예배로 바꾸려는 사단의 음모가 있다는 거죠. 그게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진아영 집사님 이쪽으로 좀 보일 수 있도록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의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여러분, 이 다니엘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에요. 자,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포로 출신이에요. 이 포로 출신인 다니엘이 지금 세 총리 중에 한 사람이 된 거예요. 거기다가 또 이제 왕의 가장 총애를 받기 시작하니까 메다파사 그 나라의 대신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이게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 자기들을 다스리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고 시기가 나겠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을 이제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는데, 그 음모를 꾸미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아니야. 저 사람에게 흠잡을 게 없어. 저 사람에게 흠잡을 것이 있다면 자기가 믿는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중보 기도하는 거야. 저것을 빌미로 끌어내리려고 이제 모함하는 장면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될 때, 여러분, 그냥 이 메다파사에 있는 대신들이 다니엘을 시기하여 그냥 끌어내기 위해서 저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것을 사용해서 단순히 끌어내리려고만 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성경의 깊은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사람들의 역사 배후에는 사단이 있고, 사단이 그렇게 할 때는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그것을 이제 풀어갈 텐데, 자, 다니엘의 이야기를 또 언급할 것이지만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나라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위기를 만났어요.
나라적으로 교회적으로 위기를 만난 내용들은 여러분 얘기 안 해도 이미 다 아는데, 특별히 이 교회가 어떻게 위기를 만났나, 코로나를 빌미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어요. 그래서 대부분 비대면, 물론 이제 용기를 가지고 대면 예배 드리는 교회들도 있어 감사하지만 많은 경우는 지금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상황까지 갔어요. 아니, 이 정부가 이 방역의 실패를 교회에다 전가시켜서 마치 교회가 코로나 발생의 주범인 것처럼 언론 프레이를 해서 교회로 하여금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리는 것을 못하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요 단순한 사건으로 코로나 사건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실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사단의 음모가 있다는 거예요. 이 정보를 통해 사단이 하고 싶은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자, 지금 교회만 이렇게 대면 예배를 못 드리게 하면서 예배를 폐하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고 난리를 치는데, 천주교나 불교는요 대면으로 그들 종교의 행사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린 다 알고 있어요. 그것뿐입니까? 다른 단체들도 마찬가지인데 왜 교회만은 대면 예배를 드리면 안 되느냐는 거예요. 왜? 자, 모든 사람들 배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는 우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들 배후에는 하나님이 있고 선한 천사들의 영향이 있다면,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배후에는 항상 사단과 악한 세력들이 있다는 것, 그들이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이 세상을 통치하는 임금이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인간에게 맡기셨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통치권을 사단에게 내어줘서 그 이후부터는 사단이 이 세상의 임금으로 다스리고 있고, 타락한 천사들, 사단과 동기하는 타락한 천사들, 이 귀신들과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나라를 만들어 가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에베소 6장을 먼저 보시면, (10절부터) 읽을게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우는 씨름, 싸우는 것은 혈과 육,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자,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치인들 안에 역사하는 영들이 있고요, 일반 사람 안에 역사하는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들이 정치인들을 이용해서 사단의 목적을 이루고 있고, 또 사람들을 통해서 사단의 목적을 이루고 있는, 이 땅에 어느 지역이 계속 동성애가 확산되고 동성애가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이유, 또 어떤 지역에는 자꾸 범죄와 함께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 그거는요 그 지역 안에는 영들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영들의 역사의 결과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를 우리가 간파를 해야 되죠. 자, 지금 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건데,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슬퍼하며 새 이래 동안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려고 하는데, 헬라 국군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당시 헬라 나라를 다스리는 어둠의 세력들이 방해를 했다는 거죠. 방해를 하는 동안 미가엘 천사가 와서 도와줘서 이겨가지고 결국 20일 만에
응답을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가져오는 걸 봐. 여기서도 보면 왜 그 응답이 더뎠어요? 헬라라고 하는 나라를 통치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다는 거야. 그 세력이 가로막았기 때문에 나라적으로 다스리는 악한 영들, 정치인들을 다스리는 악한 영들, 한 지역을 다스리는 악한 영들, 세상 사람들을 지배하는 악한 영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면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다. 그러면 자, 졸면 안 돼. 지금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니까. 지금 이 대한민국 안에서 코로나라는 미명하에 지금 그것도 교회만 대면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고 명령이 떨어졌어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 명령이 떨어지고 예배 모든 모임을 폐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지금 이 정부 관리들을 통해 그 일이 일어났는데 제가 그랬죠?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날 땐 배후에 어둠의 세력들이 있다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정책을 펴는 배후에 사단이 있고 사단이 그렇게 할 때는 숨은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왜 그렇게 이 대한민국 안에서 예배를 폐하려고 하는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리게 하느냐면 중요한 이유들이 몇 가지 있는데 오늘 하나님의 포커스를 맞출 거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올려드리는 중보기도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 이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합니다. 지금 목적은요, 이 중보기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중보기도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지금 비대면 예배를 드려라, 모임을 갖지 마라, 어떤 모임도 기도 모임도 구역 모임도 안 된다고 지금 명령이 떨어진 거야. 그러면 왜 이 중보기도를 막으려고 사활을 걸고 있는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걸 구체적으로 제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당신의 뜻을 이룰 때 그냥 일방적으로 혼자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려주시고 그 백성들이 함께 모여 중보할 때 그 하나님 백성들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펼치신다는 거 잊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과 그 백성의 협력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방법이에요. 이게 구약에도 나와 있고요, 신약에도 나와 있고 계시록에도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을 이룰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일, 악을 심판하는 일, 이 모든 것이 그 백성의 중보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계시록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8장 2절과 3절, 내가 좀 졸았다고 하는 사람이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아마 10명이 소리를 내서 읽을 것 같은데, 자, 제가 대신 읽을게요. 계시록 8장 2절에서 3절, 자, 2절부터 보면,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하면서 7 나팔 심판이 이제 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 세상을 심판할 때 일방적으로 심판하는 게 아니라 그 백성들의 부르짖음,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고 빨리 이 땅에 예수님이 통치자로 오셔서 의로운 나라, 정의로운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악을 심판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백성들을 울부짖으며 중보할 때 그 백성들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중보 기도가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도구가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물론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것이 여러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으로 일하시기도 하고요, 우리가 순종할 때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도 하고. 잘 들어야 돼요. 오늘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요. 지금 아마 송림교에서도 이 설교를 하실 거예요. 오늘 같이 하자 그랬으니까. 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도 일하고 우리의 그 순종을 통해서도 일하는데, 특별히 하나님 백성들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잊지 마세요. 성경에는 법칙들이 있어요. 법칙들이 있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법칙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를 이야기하면 오늘 말씀인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것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잊지 마세요. 잘 봐요. 두세 사람이 아주 최소단이 2명, 3명만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목적이 있어서 모이면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이야. 물론 혼자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혼자 기도할 때도 응답하시지만, 근데 하나님은 함께 예배하며 함께 기도하는 곳에 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을 우리 성경으로 먼저 읽고 그 다음에 메시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자, 피셨죠?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여기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혼자보다. 합심하여 무엇이든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야. 혼자가 아니라. 자, 이거를 메시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보이시죠? 우리 같이 한번 시작. 내가 진심으로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땅에서 어떤 일로 함께 모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대면하는 거,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행동을 취하실 거라는 거야. 중보를 통해서. 그리고 그래서 또한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나 때문에 또 함께 모이면 나도 반드시 거기에 함께 있는 줄 알아라.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함께 모여 있는 거, 함께 중보하는 거.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여기 얼마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는지,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 가운데 하나예요. 혼자가 아니라. 아까 제가 그랬죠? 혼자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리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받으시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기도하면 더 강력한 기름 부음, 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거라는 걸 성경은 계속 이야기해. 사단이 두려워하는 것이 이거야. 함께 기도하는 거. 자, 잘 들어봐요. 지금 함께 중보하는 것은 사단에게 어마어마한 위협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 왜냐하면 지금 사단이 누구며 그가 이 땅에서 하는 목적, 그가 하는 목적이 뭔지를 잘 봐요. 사단이 누구며 그의 목적, 이 땅에서 그가 하는 목적, 일은 무엇인지를 잘 설명하기가 보세요. 사탄은 원래 천사장 루시퍼였어요. 이 천사장이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쫓겨났죠. 쫓겨나서 이제 사단이 된 더러운 천사장이 됐는데, 이 사단이 이 세상을 지배했어요.
아담 하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지배권을 빼앗겼죠. 그래서 세상 임금으로 군림했는데 세상 임금으로 군림한 사단은 목적이 이 땅을 자기 왕국으로 영원히 세우는 것이 목적이에요. 근데 이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데 위협적인 존재가 둘이 있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할 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자기의 목적을 이룰 수 없어. 그러면 예수님을 재림할 수 없게만 만들면 자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거야. 예수님의 재림을 막을 수 있는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유대인들을 지구상에서 없애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 백성들의 중보를 없애는 거예요. 모여 사는 중보를. 이거는 사단에게는요 사활이 걸린 문제예요. 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오실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되찾고 다시 이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재림하실 거지만, 사단도 목적이 뭐예요? 이 세상을 영원히 지배하는 게 사단의 목적인데, 그 목적을 이루려면 두 종류를 없애야 되는 거야. 하나는 유대인을 없애야 되고, 하나는 신실한 하나님 백성들의 중보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중보하는, 왜? 사단은 하나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중보할 때 그 중보의 파워, 능력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사단은 너무 잘 알고 있어. 그래서 사단이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면 유대인을 없앨 뿐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의 중보를 막아야 되는데, 중보를 막는 방법이 뭐야?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자꾸 모이면 안 되는 거야. 지금 교회 와서 모이면 보통 기독교인들이 뭐 해요? 중보 기도를 하잖아요. 물론 찬양도 하고 하지만 중보를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함께하는 중보를 못하게 하려면 모여서는 안 되는 거야. 온라인 혼자 드리라는 거야. 모여서 예배하지 말고, 모여서 기도하지 말고. 지금 이 나라의 정부 요원들을 통해서 자꾸 교회로 하여금 모여서 예배 드리지 말라,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코로나 예방 차원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단이 배후에서 역사하기 때문인데, 뭐예요? 하나님 백성들의 그 모여서 하는 중보 기도를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목사님들이 간파를 못하고 있는 거지. 지금 이 중보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는 다니엘이란 한 사람의 예를 제가 들겠습니다. 자, 우린 너무 잘 알아요. 이 다니엘은 중보자로서 유명하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예레미야 책을 보니까, 다니엘이 예레미야 서책을 보니까 70년 만에 그 포로 생활이 끝날 거, 그 포로 생활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이 70년이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다니엘서 이제 9장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는데, 자기가 지금 포로 생활한 거 보니까 거의 70년이 다 된 거야. 67, 8년 됐어. 거의 다 돼서 이제는 끝날 시간이 가까웠다는 걸 깨닫고서 이제 다니엘이 70년 만에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해달라고 중보를 시작하는 것이 다니엘서 9장이야. 자, 다니엘서 가보세요.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3절까지만 볼게요. 이 9장을 보면 다리오 왕이 통치할 첫 해 때에, 첫 해 때에 이제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그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여 하면서 이제 자신과 민족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약속대로 이제 돌아가게 해서 다시 그 나라를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게 해달라는 중보를 시작하는 거야. 자, 아까 그랬죠? 사단은 하나님 백성들의 중보를 두려워한다고. 특별히 의인의 기도를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크기 때문에. 이게 어디 나오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크다. 어디 나옵니까? 야고보서에 보면 엘리야 예를 들잖아요.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지만 그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비를 내리셨는데, 이유는 왜? 의인의 간구가 역사함이 큼이라고 하면서 엘리야 예를 들었단 말이죠. 야고보서 5장 16절 이후에. 이 중보를 막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역사를 막으려면. 그러니까 잘 봐요. 그러면 다니엘서 6장은 다니엘서 9장과 비교할 때 다니엘 9장이 시대적으로 먼저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니엘서 6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굴 속에 그렇게 메다파사의 대신들이 집어넣으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다니엘서 9장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사단은 하나님 백성들의 중보를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 백성들의 중보를 통해 역사하는 거거든요. 근데 다니엘이 계속해서 중보를 하는 거야. 저 중보를 사탄이 막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게 하는 거. 막으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 메다파사의 나라의 대신들을 이용하는 거죠. 그게 6장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다니엘은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사자굴 속에 집어넣기로 결정된 걸 알면서도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계속해서 여전히 그 민족을 중보하며 오히려 그 상황을 감사했다는 거죠. 두려워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의 기도를 통해 정말 고레스 왕 원년에 그 민족이 고레스에 의해서 조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하는 물자와 모든 도움을 고레스에게 제공받지요. 중보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다니엘과 또 그 중보하는 사람이 있었겠지만 이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중보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이 중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그렇다면 한 사람의 중보 안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역사했다면 합심하여 기도하는 의인들이 합심해서 함께 모여 기도한다면 얼마나 더 강력한, 한 사람이 기도하는 거하고 두 사람이 기도하는 거하고 똑같습니까? 왜 전도서에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한 사람이 몇을 쫓으면 두 사람이 얼마를 쫓는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 합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걸 사단은 알고 있는 거예요. 혼자 기도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지만 함께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아는 사단은 다니엘 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정부 관리들을 이용해서 교회의 예배를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 모임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모이지 마라. 니네가 코로나 주범이야. 모이면 안 돼. 예배 드리고 싶어?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 온라인으로. 모이지 말고. 우린 그래, 코로나가 창궐하니까, 코로나가 이렇게 지금 계속 퍼져나가니까 모이면 안 돼. 맞아, 정부 시책에 협력해야 돼. 사단의 계략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우린 무너지는 거예요. 중보를 막으려는, 하나님 백성들의 교회의 중보를 막으려는 사단의 전략을 볼 수 있으되, 이게 성경 안에 다 나와 있는 얘기예요. 자, 또 보세요. 왜 이게 모이는 게 중요하냐? 지금 여러분 모였잖아요.
교회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기도죠. 물론 예배도 있고 찬양도 있지만 제일 먼저 하는 게 기도잖아요. 또 이렇게 말씀을 다 전하고 말씀이 끝나면 목사님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제목을 위해서 합심하여 중보합시다고 기도하잖아요. 그때 혼자 기도하던 사람도 이때 기도의 제목을 내놓으면 보통 때 자기 혼자서는 그런 기도 생각이 안 났거든. 안 났는데 여기서 이제 기도의 제목을 제시할 때 저런 것도 기도해야 되는구나 하고 함께 기도하게 되는 거. 교회에 오면은 하는 일이 뭐예요? 기도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이면 안 되는, 모이지 못하게는 이거만 함께 기도하지 못하게. 왜? 함께 기도하는 데는 역사가 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에도 보면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가 붙잡혔죠. 베드로가 붙잡혀서 이제 감옥에 있을 때 그 예루살렘 교회가 마가의 집에 모여서 중보를 했어요. 중보를 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풀어주시고 나오게 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12장 얘기예요. 거기도 보면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했을 때, 함께 모여 중보했을 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거지. 아까 마태복음 18장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 그랬는데 두세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면 뭐예요? 농담 따먹기 하나? 뭐해요? 두세 사람이 모이면 기도하죠. 사단은요, 하나님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 제일 무서워해요. 왜냐하면 저게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고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게 할 것을 알아.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도 그 백성들의 중보를 통해서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아까 다니엘서 10장은 제가 언급을 안 했어요. 자, 다니엘서 10장으로 가봤어요. 이번엔 권사님 물이 있으면 좀 더 주세요. 다니엘서 10장을 여러분 보세요. 지금 다니엘서 10장을 보면 바사왕 고레스 3년이에요. 이미 고레스 왕 1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조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벌써 그리고도 2년이 지난 후의 얘기예요.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나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일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였다. 자,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다니엘이 중보를 하는데 여기서 무엇 때문에 슬퍼하면서 세 일해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을까? 자기 민족을 위해서는 아니에요. 왜? 이미 성취가 됐거든. 자기 민족을 위해서는 이미 기도한 것이 응답돼서 고레스 왕 원년에 돌아가서 성전을 짓기 시작했단 말이죠. 근데 여기는 지금 고레스 왕 3년이에요. 연대가 또 뒤로 또 달라. 이때는 다니엘이 정계에서 은퇴한 나이예요. 은퇴한 나이인데 그리고 자기 민족을 향한 그 중보가 응답이 됐는데 왜 슬퍼하며 또 기도하지?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다니엘이 슬퍼하며 기도하는 중보의 내용은 자기 민족의 내용이 아닌 다른 것이 있었다는 거야. 그게 뭔지 아세요? 다니엘서 7장을 가보시면 13절의 힌트입니다. (13절) 7장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범이 인자 같으신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여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자, 지금 다니엘서 7장에 다니엘이요 인자의 영광을 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할 그거를 이미 봤어요. 그러고 나니까 무슨 갈망이, 무슨 사모와 갈망이 다니엘에게 일어났냐면, 인자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유업으로 얻으시고 친히 통치하기를 원하시는 그 나라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통치를 알았으면 어째 그 신부가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다니엘이 중보를 하는데 뭘 하나 깨달았냐면, 자기 민족은 응답이 됐는데 예수님, 인자 되신 예수님의 영광을 본 다니엘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이 세상의 모든 민족으로부터 유업을 얻어서 예수님의 친히 통치하는 나라 빨리 오게 해달라고 중보하고 있는데, 다니엘이 뭘 깨달았냐면 금방 오지 않는다는 걸 아는 거야. 금방 오지 않는. 여러분, 예수님이 빨리 오기를 원하는데 금방 안 오게 되면 슬퍼요, 안 슬퍼요? 안 슬프죠? 안 왔으면 좋겠잖아요. 그게 다니엘을 슬프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슬퍼하며 작정을 하는 거예요. 뭐냐? 예수님이 유업을 얻을 때까지는 난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유업으로 얻어 친히 통치하시는 그날이 오기까지는 난 절대로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슬퍼하며 인자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를 간절히 좀 기도하고 있는데, 사탄이 보니까 저거 막지 않으면 예수님도 곧 오실 것 같아.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백성들의 중보를 막아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 교회가 기도하는 내용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일어나는 것,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시며 하나님의 통치가 대한민국과 함께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통치하는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게 달라 중보하잖아요. 그 중보를 차라리 세게 하면 곧 오셔요, 안 오셔요? 오시지. 그러면 사탄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나라를 이 땅에 영원히 세우는 건데, 저 하나님 백성들의 중보를 통해 예수님이 오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막아야 돼? 하나님 백성들의 저 중보를 막아, 입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를 미명으로 모여서 중보하지 못하게끔 지금 다 온라인으로 밀어낸 거예요. 어떤 분은요, 온라인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난 뭐 그분 나름대로 생각이시겠지만 온라인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이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이제는 마지막 때를 대비하여 스스로 혼자 쓰는 법을 훈련시킨대나? 지금의 시간은 하나님의 모이기를 허락하는 시간이 아니고 이제 마지막을 대비하여 스스로 쓰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코로나를 통해서 온라인 시스템으로 하나님이 바꿔가신다는 거예요. 물론 그 나름대로 그럴듯한 얘기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에요. 그거 제가 그랬죠. 주일날 분별을 해야 된다고. 그냥 막 하나님이 얘기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소리는 아니에요. 예나 지금이나 사단은요, 하나님 백성이 모여서 중보하는, 우리는 여러분, 제가 그렇게 우리 성도들한테 모여야 돼, 월요일도 모여야 되고 화요일도 모여야 되고 금요일에도 모여야 되고, 모여서 중보, 이 중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안 되면 이렇게 안 나오지 않을 거야. 정말이에요. 중보가 얼마나, 다 모이지 않아도 돼. 둘, 셋씩 모여서 함께 중보하는 거야. 함께. 이게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지를 사단은 우리보다 더 잘 알아. 그래서 어떻게 해서는 모이지 못하도록 이 정보를 통해서도 이용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야, 오늘은 피곤한데 아이 수요 예배 금요 예배만 드리면 됐지, 뭘 월요일 기도 뭐 화요일 기도 뭘 그걸 자꾸 나가냐, 피곤해 죽겠는데.
그냥 혼자 집에서 기도하면 되지. 요렇게 사탄이 여러분을 설득시켜서 중보하지 못하도록 아세요 그거? 이 영적 세계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요, 우리는 의도적이진 않지만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을 이롭게 할 때가 많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잘 보세요. 한국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는요, 이 기도였어요. 산에 가도 혼자서 물론 기도도 하지만 모일 때만, 옛날에는요 함께 모이면 기도, 모이면 기도, 모이면 기도. 교회에서도 보면 항상 중보가 있었고 산에서도 보면 항상 중보 기도가 있었는데 어느 날 산기도가 없어졌잖아요. 못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요즘은요 교회에서도 중보 기도 못해. 지금 여기 증평에서도요, 이름을 제가 거론 안 하지만 저기 택지개발 안에 있는 그 교회 1시간 안에 다 끝내야 된대요. 찬양하기도 어렵고 중보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우린 지금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잖아요. 민원이 올 것도 없지. 산에서 뭐 나무들이 민원하나? 민원이 올 것이 없는데 그냥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그냥 막 시끄럽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중보를 막으려고 안간힘을 써 사탄이. 그 왜 동네 안에다 세워가지고 방음도 철저히 해야지. 그럼 방음도 철저히. 그래서 중보가 사라지고, 그리고 또 세상의 그 세속의 영이 들어와서 세상의 맛을 보니까 너무 세상의 그 즐거움, 세상의 안락한 맛을 보다 보니까 영적으로 점점 죽어지면서 중보의 열정이 사라지고, 어떤 모양으로든 이 중보가 교회 내에 사라지고 있는 것은 불행한 겁니다. 자, 제가 이제 마무리할게. 잘 들어보세요. 지금처럼 예배를 방해받을 때 자꾸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이 떨어지고 뭐 300만 원 벌금 같은 게 떨어질 때, 자, 극한 상황이 오면 분명히 예배를 못 드릴 때가 올 거예요. 지금 이 정부가 뭐 3단계를 올린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데 다 조작이죠. 엄포를 놓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모이지 못하게 하려고. 자, 그래서 만약에 정말 대면 예배를 못 드릴 상황을 만나도 중보 기도는 멈추면 안 돼. 제가 오늘 그 성림교회 목사님한테, 그 성림교회는 시골교회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모여있는 교회에 왜 그렇게 관료들이 와서 괴롭히는지, 여주시청에서도 오고 가남읍장이 또 오고, 아니 큰 교회를 괴롭히면 또 말도 안 해. 성림리라는 그 완전히 시골의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모여있는 몇 안 되는 교회에 왜 그렇게 괴롭히는지 아세요? 그 권사님들의 매일매일의 눈물의 기도 때문에 그래요. 지금 5년째 넘었는데 이 권사님들이요, 그때 앞에 비닐하우스에서 하루 종일 가지 농사 짓고는 와가지고 7시 반부터 9시까지 1시간 반 동안에 그 목사님이 자기가 부끄럽더래. 무슨 눈물이 저렇게 많은지. 매일 자기는 눈물이 안 나는데 매일 울면서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중보를 하더래. 자, 볼 때는 70, 80 할머니들의 기도니까 우습게 보일지 모르지만 사단은 가장 무서운 존재들이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저 중보를 깨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또 저녁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야. 그리고도 또 새벽 예배에 나오는데 또.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사단은요, 저 송림리가 다른 어떤 수만 명 모인 교회보다 더 무서운 거야. 저 할머니의 저 눈물의 기도, 5명, 6명, 7명이 모여줘 하는 저 중보를 깨버려야 되거든. 그러니까 계속 정부 요원들을, 정부 관리들을 보내서 협박을 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그래서 다 두려워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해드렸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가 성림교회라고,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교회가 성림교회라고. 왜 그렇게 괴롭히는지를 오늘 설명을 해드렸어요. 힘을 내시라고. 설령 예배를 못 드려도 중보는 멈추면 안 됩니다. 감옥에 가는 날이 있어도 저녁에 중보 모임, 새벽에 중보 모임은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잘 들어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은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돼.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모여서는 안 돼. 코로나 확산되면 되나? 정부 시책에 협력해야지. 교회도 제2계명을 지켜서 국민의 건강을 우리가 책임져야지. 지금은 모여서는 안 돼. 이러면서 안 모인다면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그럴듯한 소리인데 의도적이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길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왜?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소리를 하는 거거든. 지금 사단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코로나를 통해서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 그래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혼자 있게 하는 거예요. 왜? 혼자도 물론 충분할 수 있지만 제가 그랬잖아요. 함께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을 거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최소단이 2명이라도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를 깨부수기 위해서 너 혼자 있어라. 너 혼자. 지금은 모이면 안 돼. 너 혼자 집에서 예배 드리라는 거야. 여러분, 대한민국 안에 지금 이 정부 사람들이 그들은 모르죠. 그 배후에 사단이 있다는 걸 모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이 정부 관리들이 왜 그렇게 이 한국 교회만 가지고 괴롭히고 언론 프레이를 통해서 정말 이 코로나의 책임이 마치 교회에 있는 것처럼 전가시켜서 그렇게 모이지 못하게 하려고 안간힘을 쓰냐면 한국 교회의 중보의 심, 이 교회의 중보의 심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를 깨기 위해서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대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모여야 되고, 비록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린다 하더라도 모여서 중보하는 일은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힘있게 중보하고 함께 찬양하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중보할 때 제가 그랬잖아요. 절대 졸지도 말고 정말 중보 기도 제목을 주면 정말 간절하게, 왜? 이 기도가 하늘의 보좌까지 올라가 하나님 그 중보, 그 백성의 중보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5분을 하든 10분을 하든 그 중보의 시간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면서 계속 모여서 함께 중보하며 우리 믿음교회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났습니다.